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우리가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은 멸절 위기에 있을 때 이방의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너가 왕후가 되었는지 누가 아느냐라고 삼촌뻘되는 아저씨뻘되는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말을 했을 때, 왕후가 된 에스더는 남편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에게 간청하여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너가 왕후가 되었는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나는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군사를 다 빼고 무슨 프로그램을 더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잉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빙의 문제에 천착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본질,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바로 이 코로나가 창궐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를 하면서 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신부로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때인지를 우리가 밝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시간은 가기 마련입니다. 먹은 나이만큼, 보낸 세월만큼 시간은 더 빨리 간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50대에는 50km, 60대에는 60km, 또 80대가 되면 80km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 속도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왕이신 주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에스더의 그 심정으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처녀가 있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에 넣을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그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미 신랑이 도착한 그때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모든 문이 다 닫혀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에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영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친밀함 가운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우연히 대궐문에,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세요, 가서 모르드게가 앉아 있다가 그 두 명의 내시죠, 빅단과 데레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수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것을 엿듣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에스더는 남편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하게 되면서 조사를 통하여 실증이 나오게 되자 그를 나무에 매달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장 23절 끝이 나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 하나님, 기도, 예배, 말씀과 같은 신앙적인 표현이 이 에스더에는 전혀 없지만, 여전히 역사는 우연히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르드게가 왜 그 대궐문에 앉아 있었을까? 그냥 우연히 앉아 있다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 소리를 엿듣게 되고 이렇게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을 구원한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다 진멸되게 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구원을 다시 입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친밀함은 어떤 말로도 서로 의심 없이 믿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후가 된 에스더와 남편 아하수에로의 그 친밀함도 어떤 말이든 다 믿어주는, 그래서 내가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그 위치가 그의 사명인 동시에 그 위치가 그의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왕과의 끊임없는 친밀함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신뢰하고 믿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부모가 되는 연습들 하고 있는 우리 젊은 호산나 부부들이 있습니다. 귀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양육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면 사실은 자녀와의 친밀함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아이들은 점점 신뢰하지도 믿어주지도 않는 것을 제 스스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친밀함이 결국은 영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그 위치에 맞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4년 동안 왕후 선발대에 애쓰고 수고한 그것만큼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그 예배, 그래서 왕후가 된 후에 궁정에 들어가면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 그거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집중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세상 속에 우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늘 균형이 필요하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가운데 지혜와 믿음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도 그냥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는 문을 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무슨 커피숍이 있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아까 우리가 나눴던 조미고사 일들을 능히 세상 속에서도 해낼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면 아주머니 옆집에 살아도 아주머니 벌써 3년째 옆집에 살아주셔서 좋습니다, 인사할 수 있잖아요. 뭐가 미안해요? 제가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더 나눠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왜 사랑해요? 아유, 날마다 아침마다 보면 인사해 주셔서 사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신앙은 이 담장 안에서 우리끼리면 그건 영향력이 아니라 그냥 좋은 신자 정도의 인정인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련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느닷없이 이렇게 2장은 끝이 났는데 3장에 하만이라고 하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위해서 1장, 2장에 우리가 들었던 사람 중에 인물이 누가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 즉위한 지 3년 만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서 주변 세력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왕의 가장 큰 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리따운 아내가 있는 이것이 자랑하는 게 힘이었는데 와스디가 등장하죠. 와스디를 오라 청하였으나
그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1장 17절은 왕은 분노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율법과 이런 사례에 능한 자를 불렀지만 이것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전에 무무간이 등장하죠. 무무간의 말에 의해서 조서를 꾸미고 그냥 다시는 와스디가 왕 앞에 아련할 수 없게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읍시다 하고 방을 붙여서 조서를 내리는데 그 일을 간장하던 사람은 헤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헤게는 내신데 헤게의 은혜를 입어서 그 4년 동안 있었던 왕후 선발대에 그 이방 여인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왕후가 되는 저기 시골 처녀의 포로였던 그의 인생이 왕후의 자리로 옮겨졌다면 왕후였던 와스디는 오히려 이름도 없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쭉 하다가 누가 등장하냐면 2장 5절에 모르두게가 소개되고 모르두게는 양딸같이 양육을 하였던 일찍이 포로로 여호야긴 때 잡혀와서 하다사가 본명인데 그는 에스더 별이라는 이름으로 창시 계명을 해서 포로로 잡혀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다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최고의 자리에 높였다면 오늘 갑자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땅바닥까지 낮추시고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저기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인생의 위기가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한번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중함, 공동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은 3장 7절에 여러분 가서 제12년에 표시해 놓으세요. 제12년. 그러니까 하만이 이와 같은 음모를 꾸미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12년 차에 3장 7절에 나옵니다. 제12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1장 2절 3절에 아하수르 왕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다 정복하고 인도에서 구스까지 1장 1절에 나오죠. 점령했던 127지방을 다스렸던 막강한 힘이었는데 즉위한 지 3년 만에 잔치를 열다가 와스디가 그 초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생기고 2장에 우리가 가보면 16절에 제7년에 드디어 4년 후에 누가요? 에스더가 왕으로 이렇게 되고 오늘 하만이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12년이 되었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 후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유대인이란 유대인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 표시해 놓으세요. 아각 사람. 하만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아각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무슨 공을 세워서 초고속으로 진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모르두게와 에스더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각 사람의 그 근거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사무엘상 15장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아각. 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각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장 5절에 오늘 모르두게를 소개하면서 모르두게는 베냐민 자손이며 기스의 증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울의 혈통으로서 유대인이라는 증거인데 오늘 등장한 하만이라는 사람은 사울과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 족속 이방 땅 사람 중에 아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울 왕 때 괴롭혔던 아말렉,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이방 세력이 아말렉입니다. 그들의 잔악한 그 행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울 왕은 이렇게 하죠. 전쟁을 다 하면 노획물을 가지지 말고 다 멸해야 되는데 가축 중에 좋은 것은 살려두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이 사건을 보고서 찾아가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라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사울 왕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맥락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듣는 것이, 오늘 순종하는 것이 너가 드리는 많은 제사보다 오히려 낫다고 사울 왕에게 그렇게 외쳤지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의 실패가 에스더와 모르두게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미 사울 왕이 폐위된 지 포로되어서 온 지 수백 년이 지난 것이 오늘 이 포로되어 잡혀와서 하만에게 위협당하는 일인데, 아니 수백 년 전에 사울 왕이 처리했어야 될 이 문제가 오늘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위협이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무섭게 처리하는데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찾아가서 보세요. 32절에서 33절 끝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각은 결국 죽음을 전쟁 가운데서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보았고 사울 왕이 겪게 될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살려주었던 그 아각은 그를 다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각 왕이 결국 찍혀서 죽게 되지만 왕이 된 후에 그의 몸에서 악한 혈통이 나음을 입었고 그 몸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블레셋 기병들과 마지막 죽음 목전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젊은 장사가 창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그 사울 왕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전쟁 가운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두었고 그 가축의 좋은 것들을 취하였기 때문에 오늘 자신도 결국은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마지막 죽음을 보게 되고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 오늘 모르두게와 에스더가 사울 왕의 이 잘못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권력을 등지고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3장 2절에 보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3절, 4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꿇어서 절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배, 경배한다는 의미인데 유대인들에게 예배하고 꿇고 절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 범주 안에 세상 철학으로 말하면 기독교도 종교다. 그래서 그 끝이 무엇인지 마루종자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게 종교다. 이렇게 인문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신앙은 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왜요? 유일신 사상이라고, 신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아유 뭐 저기 뭐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아시겠죠? 그래서 왜 초대 교회가 헤롯과 같은 로마의 사람들이 지배했는데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헤롯과 그 로마의 힘들은 이 점점 더 커지는 초대교회의 힘을 오히려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 신을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바울이 어디요? 저기 회당이나 이렇게 어디 광장 도시에 가서 제우스 신상 앞에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보면 당시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는 것은 자유였다고요. 그러면 그냥 이 초기 기독교 교인들도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면 되는데 왜 그들은 핍박을 받았냐면 1년에 몇 차례 신 중에 누가 신이냐면 그 로마 황제가 신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그를 경배, 그래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유독 기독교인인 이 유대교 전통 하에 있던 예수를 따르는 초기 기독교는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유일신 신앙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도시라고 하는 게 우상이 드글드글해요. 왜요? 자기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게 도시라고요. 그래서 이 오산시만 해도 가만히 보면 기우제 무슨 제사들이 그냥 지금 이런 시대 21세기에도 있어요. 이게 우상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우상이 무슨 신전, 뭐 불상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또 나만을 사랑해 주길,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기 연민과 같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는 현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특별히 건강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우선되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삶에 우선으로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꿇어서 절해야 할 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도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신앙 유일신 사상이 있으면 코람데오 되신 그 주님 앞에 그는 적당히 그냥 짝 하면서 그냥 그 하만에게도 절하고 또 하나님께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절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의 명령이 뭔데요? 하만이 제2인자이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하만에게 오고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꿇어서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너에게 우리가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 야, 하만이 2인자인데 절하는 게 뭐 나쁘다고. 그런데 모르드게 너는 듣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기 좋아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하만에게 알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고자질하고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의 얘기였죠?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일찍이 그냥 늘 2장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또 페르시아 여인만 왕후가 될 수 있어요. 다 속인 채 그가 들어갈 때 아수에로 왕에게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디에 그 말씀이 등장하죠? 네, 2장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후에도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자기의 신앙이 무엇인지 왜 절하지 않는지를 밝혀야 되는 위기가 왔을 때는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율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밝힌 게 뭐냐?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고백과 간증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과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한 주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율신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회사를 가요, 군대를 가요, 적당히 내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가는 그냥 저는 많이 봤어요. 신학교 다니고 다 이렇게 전도사님 소리 듣다가 어떻게 군에 왔어요. 왔는데 뭐 제설해야지, 눈 치워야지, 눈 오면 또 눈 오지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강원도 사람이 가는 일이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갔어요. 그래서 전라도와 부산 군번하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도 강원도인데 시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아군이야 적군이야. 왜? 어머니가 정선뿐이니까 말투가 이북말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건 적군이라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아이씨 니네 동네 네가 눈치 주지 왜 우리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원도라는 출신 배경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저도 눈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대가 뭐 있다고 하면 제가 가서 기도를 하고 오겠습니다. 종교 점호갈 사람 다들 눈치 보는데 신학대학 나와서 전도사님이었는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중대 뭐 이렇게 회식 있게 되면 막걸리 한 잔, 쇠주 한 잔 탁 먹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 저를 부끄러워서 보지 못해요. 결국은 저는 그냥 그 부대에 있는 교회의 군종병이 돼서 전도사님 일을 감당하고 그분들은 그냥 전성깔로 이렇게 다니는 걸 봐요. 뭐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갔을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물론 나 교인이다, 나 교회 다녀요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순교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해.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누구인지의 이 정체성만 분명하면 마치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들어갔지만 40년 동안 그 화려한 궁전에서 뛰쳐나올 때 자기의 백성들이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정체성이 발휘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고 그 화려한 궁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섬김의 그 리더십을 배우게 돼서 결국은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날마다의 표시는 있어요. 날마다 한 번 안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기시해야 되는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을 자기 입으로 밝혀졌으니 이제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은 금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뒤에 천사가 하나님이 그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누가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그에게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6장, 제가 에스더 끝나면 다니엘서 또 나누려고 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인가에 가면 그 안에 30일 동안, 물론 다니엘을 괴롭히고 모함하려고 꾸민 겁니다. 총리 셋인데 그 중에 최고의 이렇게 총리가 된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절하면 그를 멸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방 다른 사람들의 시기하는 사람들이 꾸민 그 조서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자기 나라를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것을 6장 10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유일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월스라고 하는 가치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 플러스 쉽이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워십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을 가장 가치 있는 신분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워십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왕 앞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오프라인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날마다, 오늘 모르드게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도 꿇지도 않았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뭐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세상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보고 삶의 자리로 갈릴리로 돌아간 배신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향해서도 주님은 너가 세상 이것들보다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를 물으시고 그렇다고 대답할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렇다면 예배를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만을 하나님처럼 적당히 우상으로 섬기고 무릎 꿇고 하면 되지 뭐 그러냐,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울 왕이 처리하지 않은 아말렉의 아강 왕은 그의 후손 하만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사울의 이런 처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오늘 에스더 3장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할 때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약할 때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적당히 타협이 그래서 아니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래도 저래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존전 앞에 나와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련하고 만나는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끊어버리지 않은 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삶은 정확해집니다. 그냥 세상대로 한 발, 그냥 교회 한 발이 아니라 정확해지게 된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더 제 안에 그냥 이렇게 탁 와닿은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세대가 정리해야 될 이 우상의 문제를 정확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화나 그 피해를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후손이 다 자녀들이 당하는 것을 보면 바로
문제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가 근무하는 이 왕궁, 수상궁이죠. 수상궁에 머무는 그곳에 오늘 하만이 있었고 그곳에 바로 오늘 위협이 목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집에 늘 끊어버리지 않은 이 문제가 찾아오는 것. 저는 제가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 중에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회개를 시키셨고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늘 기도하는 한 가지는 내 때 예수를 믿고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여전히 받은 상처 운운하면서 끊지 못한다면 이 예수 믿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눈물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수에로 그 왕을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가 꾸민 그 음모를 듣고 전하여서 살려주었는데 아니 하만은 누구고 하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오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억울해하지 말고 항의하지 말고 나의 진심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이 일은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의 일평생 쌓아온 역사적인 적대감이 불러일으킨 싸움이 됩니다. 하만은 단순히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6절 7절에 보면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진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5절 말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인간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꿇어서 절하지 않은 것, 자신을 더 높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페르시아에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마귀에게서 났다고요? 자기의 잘못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회개할 것을 끌어안고 그냥 자식에게 적당히. 그래서 주님이 자기 부인을 해야만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에게만 관대해지려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것은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는 합리화시키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상자에 앉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하만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사단은 지금도 교만하여 자기가 최고인 양 여기는 그 사람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 순간 초심을 잃으면 교만한 자리에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 하만이 분노하였다라고 하는 거 단순한 일이에요. 왜? 내가 높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도 솔직히 우리 안에 화가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냥 눈 감고 비 한 번 오면 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당장 그냥 치킨 한 마리만 밤에 배달돼서 와도 화났던 게 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는데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랐다, 나를 몰라줬다, 오해했다, 많은 거. 사실은 참고 기다리면 그 화와 분노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로 정말 그 법궤를 메고 이렇게 소 2마리가 송아지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떼어놓고 오게 되죠. 왔더니 이스라엘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아니, 잘 법궤를 다시 되찾아서 왔으면 소니까 먹을 여물을 준비해놔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번제단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명자는 온전히 자신을 태워 죽는 것이라고요. 왜 분을 내고 우리가 참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이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이 일어났잖아요. 와스디가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하만이 또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 지위를 무시했다고 해서 오늘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계획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대인 모두 가축까지 죽이기로 하는 것이 7절 8절에 등장합니다. 결국 오늘 하만의 이 교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인자로 만들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재미있어요. 왜 그러냐면 친밀함이 영향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왕의 침실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귓속말로 소곤거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하만보다는 에스더와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 왕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동족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하만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국 그의 교만, 하만의 교만은 자신을 높이 세워졌던 아하수에로 왕의 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만이 되게 됩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한없이 높여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땅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3장은 그의 인생이 목에 칼이 들어올 위협 가운데 땅바닥까지 낮아지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높이실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적군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대적자는 더 강하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승으로 끝날 것인지 패로 끝날 것인지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구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일평생 목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와 비밀은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자유함과 능력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의 크기나 강한 힘이나 수많은 협박 등에 믿는 성도는 절대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행동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던졌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 사울 왕이 저들에게 나가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능히 싸워 이기겠다고 말할 때 사울은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가 쓰던 노투구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입어보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두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성도의 문제는 뭐냐?
싸움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내 옷이 없기 때문에, 칼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뭐가 준비되지 않아서 전혀 싸워보지도 않은 채 세상에 끌려가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시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물맷돌, 이거 그냥 계속 사용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쓰러져 있는 저 거인 골리앗보다 누가 더 큰 자예요? 그를 돌로 맞춰서 쓰러뜨린 다윗이 더 큰 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 보좌를 움직이는 그 일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훨씬 더 큰 적에게 싸워 이기기도 하고 작은 적에게 패하기도 했습니다. 큰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전체는 패하기도 했다고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쟁 가운데 그 물건을 노획물로 취했던 것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가 죽음을 당했을 때 다시 아이성 싸움을 전명하고 이기게 되지, 처음 아이성 싸움은 여리고성 싸움과 달리 전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 앞에 지기도 하고 큰 것이지만 이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내리려고 하는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있는지가 그날 그 전쟁, 그 싸움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지만 아이성 싸움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노획물 주머니에 든 그 능력을 보았을 때 그들은 여차없이 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크면 클수록 적이 크다고 해도 왕이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주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걸음, 인생의 첫 발자국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찍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거 다 가졌어도 이 평안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이미 싸우기 전에 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싸워서 승리하였다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문제들 믿음으로 능히 우리 때에 끊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순결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